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을 진동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되었으니까 사실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직장 가도 그렇고 교회도 문제가 적지 않고 모르고 그런 현장을 딱 접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면요 간단치 않거든요. 문제 딱 부닥치면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심각하면요 지금 세계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가 줄어든다.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교회는 심지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도나는 교회도 많거든요. 교회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계속한다. 도리 없이 부모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는요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됩니다. 100%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음으로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 옆에 성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옆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100% 믿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 목사가 자꾸 이상해진다.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이죠. 누가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100%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도와주면요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거든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요 우리 하나님께는 있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목사님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거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요 목사가 일일이 개입을 해야 됩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분쟁이 있으면요 못 본 척 할 겁니다. 못 들은 척 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분쟁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걸 분쟁하잖아요. 쓸데없는 걸로 사람들이 신랑이 하거든요. 진짜 신랑이 할 거는 신랑 안 하고 분쟁할 건 분쟁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지어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70년 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정신도 해롱해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 왔거든요.
아니 지금 성전 짓는 게 그렇게 급하냐? 우리가 살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뒤로 물리고 성전부터 지으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그랬으면요, 그게 가장 급한 겁니다. 그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이 왔습니다. 성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학교서는 길지 않습니다. 짧은 1, 2장밖에 안 돼요.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짧게 말씀을 썼어요. 짧게 쓴 가운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살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사는 역사가 반드시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교훈과 보험과 거울로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성취 축복을 맛보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 성취의 맛을 봐야 진짜 신앙이 되죠. 말씀 성취의 맛을 보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 그 사람 종교인 되잖아요. 종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요,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요, 계속 솟아나잖아요. 이게 뭐냐? 미안하지만 성경과 불경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불경이 분명히 성취된다, 그런 거 없어요. 불경은요, 인간 의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축복받는다. 그런 인간 삶을 자꾸 강조하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얽혀있는 그런 메시지가 불경 메시지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상상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1장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비를 살펴보시리라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조금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역사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기 전에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노력했지만요,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몸부림쳐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노력했지만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그 말입니다. 미국의 대학이 4,000개나 있으면 됐지 왜 마약과 살인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많은데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왜 어렵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면요,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농사 지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야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잘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축복과 방법을 분명히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스스로 굳세게 해라.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지도자 스룹바벨아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를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요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굳게 붙잡으면요 그 생각이 사단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열방과 땅과 세계를 진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응답은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진짜 문제 일어나면 답을 못 찾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의 답을 굳게 붙잡아. 너무 큰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힘낸다고 굳세게 되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통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흐름을 제대로 타야 되겠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한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받아라.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만 했는데 진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애굽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돌아와서 이 전을 충만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냐. 교인들 중에 은금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 겪는 분들이 많죠. 아셔야 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내 마음속에 내 소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 앞에는요 돈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과연 나는 언약의 사람이 맞냐?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냐?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굳게 서는 게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그게 나 자신은요 돌아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절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온 천지를 진동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는 건요 간단합니다. 중요한 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요 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살펴보면요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이 맞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내 소원이 되어 있냐?
이거 체크해보면요, 조금 쪽팔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의식주가 내 우선순위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과 열방 진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 20번이나 나왔다니까요. 이제는 언약 붙잡고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정말 어려움 당합니까? 해결하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우선순위를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총독 스룹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또다시 나오죠. 2장 22절 23절에 내가 하늘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말 아닙니까?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들은 학계와 몇 명의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은 학계와 몇 명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산이 얻어졌어요. 메대왕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 딸이 앉았는데 딸 무릎에 포도송이가 가득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해문가를 불러가지고 무슨 꿈이냐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왕이 친손자에게서 나지 않고 외손자에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외손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게 가장 무서운 정체병 환자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산파가 아이를 봤는데 외손자를 무조건 죽으냐. 명령은 떨어졌지만요. 그게 됩니까? 살라공회에 나온 아이 목졸라 죽이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모포에 싸가지고 내버렸는데 저 산에 오두막집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줬어요. 그 아이가 오두막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메대 모든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어느 날 바벨론까지 무너뜨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 왕이에요. 키로스 2세. 성경에 고레스라고 그렇게 나오죠. 왕이 명령 내려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요, 못 막았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모든 나라들 다 무너뜨리고 뭔 얘기를 했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은과 그 모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라.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 아닙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백향목 나무도 가지고 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그렇죠? 그게 나를 굳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언약 잡은 사람이 맞냐?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냐?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언약 제대로 잡으면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거든요. 거기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반대하잖아요. 아니, 지금이 성전 지었다느냐? 아니, 너희들이 지금 저 포로데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살 집도 없는데
먹을 양식도 없는데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래야 되지 성전부터 지어야 될 시간이냐. 이 어려운 처지에 성전을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이런 시시비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포로가 돌아오기 전에 이 고레스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이 또 막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칙령을 내렸잖아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는데 이 캄비세스가 사마리아 사람 말 듣고는요. 성전 지을 수 없다. 저것들 성전 지으면 세력이 확장될 테니까 막아야 된다. 2년도 채 못해 이 캄비세스라는 왕이 영적 문제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후에 갑자기 또 왕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운 왕 이름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죠. 이때 학교 선지자가 너희는 가서 나무를 모아다가 성전을 지어라. 지금 바로 이때다. 너희가 힘없어도 상관없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지으세요. 성전 지으라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퍼뜩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새뜰을 회복한 성전 지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사역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새뜰이 있는 성전. 일단 진짜 이 새뜰 성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저 흩어진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저 237, 5천 종족,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비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가 세워져서 파송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뜻, 이방인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의 회사가 그 일에 쓰임받으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요 김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요즘 후대들 그런 애들요 말 안 듣잖아요. 아까 누가 그러더만요. 말 안 듣는다. 뭐 어른만 듣고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의 원색 복음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 복음의 절대 망대가 렘넌트 가슴 속에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보다 급한 게 있습니까? 그보다 급한 게 있다. 거짓말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위한 성전 중요합니다. 이건 꼭 예배당을 건축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렘넌트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그런 공간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요 다 병들었잖아요. 병든 자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성전. 나는 과연 이 새뜰 성전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고민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 급한 게 있는데 그 급한 고민은 전혀 안 하고 급한 고민 제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것들 그런 것들만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삶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지금 포로 중에서 돌아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느닷없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언약 제대로 붙잡았으면요, 뭐가 시급한지 압니다. 안 시급한 거에 대해서는요, 좀 신경 끄고, 진짜 시급한 거에 대해서 기도를 집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역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10명이 일어나가지고 10명이 일어났다. 그 말은요, 그건 뭐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계속해서 내리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날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어나서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부터 로마 제국 산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도 상관없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내리놓고 박해했는데 이제 모두가 예수 믿어도 좋다. 결국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잖아요. 정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마틴 루터 한 명이 말씀을 주장했는데 그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발버둥 쳤지만요.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요. 복음은 전 세계로 전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위성 2발을 쏴 올렸는데 북한이 지금요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층 탈북자들이요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 통일되어 가지고 복음 코리아가 전 세계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제사장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위기는요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 위기. 교회 위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가 특세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복음이 종교화되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복음, 예수가 그러셨습니다. 이 원색 성경적인 복음이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넘쳐 흘러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삶이 자꾸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삶은 무시해야 되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이런 짓 해가지고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겠냐? 그리고 과연 복음과 전도에 내가 이 짓 해가지고 보탬이 되겠냐? 누가 되겠냐? 요것만 여러분이 잘 살피면요. 여러분의 삶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시비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시비 걸 만큼 내 삶이 완벽하냐?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50보 100보. 똑같은데 옆에 사람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복음에 유익될까? 누가 될까? 그것만 체크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문제거리 안 돼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있다니까요.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만 자꾸 강조되고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못 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서독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갑자기 왔습니까? 갑자기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일도요, 갑자기 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갑자기 온다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제도 준비되는 그 시간표가 통일의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한 번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 복음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쳐다보고 정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힘을 내라. 스룹바벨아 내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모든 백성은 스스로 굳세게 해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우선순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복음과 세계 복음화가 되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일날부터 아침부터 저녁 잠전에 들 때까지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포럼하세요.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현장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 사업을 기도와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기독교인 사업인들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상관없이 그저 내 어떤 열심과 내 머리, 세상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와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현장을 기도와 연결시켜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비밀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가 언약제도 붙잡고 우선순위 받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며 포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